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본격적인 여름도 시작되죠. 또 본격적인 장마철도 되어져서 제주도에는 200mm가 넘는 그냥 물폭탄들이 쏟아지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오는 이런 소식이 들려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뭐 장마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후 자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표현할 수가 없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치부해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행하시는 그런 징조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준비해가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은 우리 호국의 달입니다. 그렇죠? 호국의 달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 있지 아니하면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먼저 우리 민족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여러분들 그 많은 수탈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때는 그 나라에 주권이 없으면 억울한 당해도 어떻게 어디가 소소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여권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면 그 여권을 들고 가면 아주 대우가 좋습니다. 한국 여권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북한 여권을 들고 여러분 나가면 대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비자가 없어도 그냥 여권만 들고 나가도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그냥 옛날에 미국 갈 때는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잖아. 자유스럽게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위상이 그만치 더 높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6.25 때를 돌아보면 이 나라는 위태위태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일 만에 그냥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여러분들 북한에서 열심히 북침했다고 아니 북침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전쟁을 준비 안 하고 했으면 3일 만에 그걸로 후퇴를 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서울이 수도가 빼앗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얘기를 믿고 또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그 옛 소련에서 김일성과 협작을 해서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이 문서가 벌써 발견되어졌고 공개된 상황입니다.
전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도병들, 훈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일주일 훈련하고 그냥 총 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총 쏘다가 이게 총이 어떻게 되면 옛날에 그 미군들이 사용하는 M1이라는 그 소총이 있습니다. 거기는 8발 딱 들어가면 사격을 하면 위로 척하고 입을 딱 벌려.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 넣은 것만 기억하고 그냥 입을 딱 벌리니까 그 병사들이 소대장님 총이 벌렸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그런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탱크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K2나 뭐 이렇게 좋은 탱크들이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탱크가 어디 있습니까? 공군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같이 전투기가 쌩쌩 날아다니고 뭐 없습니다. 오니까 그걸 탱크를 막으려고 여러분들 그냥 몸으로 가서 몸으로 던지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달려나가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이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뭐 여러분들 모르지만 후대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여러분 어려우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어떤지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그들이 수축하는 대상이 목사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종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길이 들여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길이 없으니까 그들은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찾아가고 다 죽입니다. 6.25 때 여러분들 6.25 전쟁 때에 예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기록들이 지금 여러분들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녀보면 여기저기에 그 순교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제시대에 앞서서 굉장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목회자들부터 다 그냥 신사참배하는데 나아가서 나는 이제 신사참배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총에서 가게를 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이 시대도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른 정치인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는 아름다운 정치인, 믿음의 정치인이 나와서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는 복음이 세계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또한 복음을 나아가서 전하고 있는 지금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약 한 3만 명 이상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 나간 인원들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 진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가는 나라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또 그 교회의 형편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믿음으로 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항상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과 또 예배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펼쳐질 마지막 때 일을 어떻게 하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우리의 교회 형편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일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한다면 맹인과 다를 바가 없지요.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듣고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식으로 알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일입니다. 이수신 장로님이 여러분들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이렇게 위태위태하니까 우리가 병사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놨으면 6.25 때 여러분 임진왜란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파죽지세로 쫓겨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안의 순간을 딱 막아버리면 단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미리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종말의 많은 그 어려움과 환경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4장에서는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다시 진행하시는 역사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에 감동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로 보게 되어지고 바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도 성령의 뭐로요?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간암교회는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히니까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이러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만은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막 핍박하고 때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이 생겼죠. 그들에게 많은 협박이 다가와도 그들은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죽이겠다고 여러분들 그들을 이제 사형틀에 묶어놓아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긴 못이 대못이 박혀진 그 위를 피를 줄줄 흘리면서 걸어갑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제가 생각도 앞에 막 못이 쫙 있으면 모르고 밟으면 몰라도 알고 거기 어떻게 여러분들 그 위를 걷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먹보석 같고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떠냐 6절 봅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게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보니까 이제 보좌에 그 네 생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은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광채가 일단 많은 그 광채들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석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도시를 지나가면요, 그냥 그 빛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제대로 모습은 명확히는 안 보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불빛의 모습으로 쫙 비춰집니다.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빛으로 쫙 비춰지고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함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는데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흰옷은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더라.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면류관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 순교한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자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니까 이제 보좌에 앉은 짐승이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7절을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러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생물이 무슨 생물일까요? 우리 에스겔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로 가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째 아픈 사람들의 얼굴이요 넷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보았던 이 바로 네 생물이 지금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생물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의 얼굴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요 10장으로 이제 에스겔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10장을 가보면 이제 동일한 모습의 생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생물들을 들어서 이제 그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1절 말씀을 가서 같이 봉독합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를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그 네 그루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4절로 가봅시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은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다고요? 그룹들이다, 천사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그룹들은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도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8절에 가보면 이제 6절에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후반절에 있고 8절에도 가보면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 그룹들은 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살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여러분들이 그룹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가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인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상황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6장 2절부터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들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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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보니까 이 그룹들이 지금 6날개를 가지고 이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그들이 외치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계시록 4장 8절 말씀 와서 봅시다.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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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뭐 하고 있어요? 이 그룹들도 이 천사들도 6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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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니까 네 생물은 뭐라고요? 네 생물은 당연히 이제 천사들이다. 더더욱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천사를 대표하는 이 천사들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천사들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보좌에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등불이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좌의 그 환경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보좌가 아니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있다. 또 그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는 이 네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면 이곳에 무엇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늘 밤낮 쉬지 않고 뭘 외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셨어요.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도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면 오늘 보니까 연세가 되시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또 굉장히 친한 사이였던 친구 간에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시작도 또 끝도 없는 분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예배하는 모습을 함께 봅시다. 9절 이후로 봅시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뭘 돌려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때 또 24장로들도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24장로들이 예배한다는 말은 온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무슨 뜻을 나타냅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절합니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 설이 되면 세배를 하지요. 왜 세배합니까? 세뱃돈 받으려고 뭐 이렇게 원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들 우상들을 섬길 때 보면 다들 거기 가서 엎드려서 경배 절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뭐 불교에 가면 뭐 몇 배? 1,000배입니까? 뭡니까? 예? 1만 배요? 108배는 108번뇌라 하는 거고, 뭐야, 3천
3층대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거의 사람들 죽는답니다. 절한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나는 낮아지고 그분을 온전히 높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상하게 절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그렇다고 교회 방석 깔아놓고 그때부터 엎드려 절하지 말고 우리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 정성을 다했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실감이 덜 나요. 근데 우리는 무슨 눈을 열어야 됩니까?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왜 24장로가 자기들의 멸관을 다 벗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멸관을 드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을 봅시다.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영광을 돌리는데 뭘 보니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선 장군이 전쟁이 이고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원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요. 여러분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면 잡혀가 죽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들 보면 그 젊은이들은 그 뭐 콘서트 뭐 이런 거 하면 막 막 열광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아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스타들을 보면 막 그 사람 손 한번 잡아보고 뭐 이런 게 막 대단한 영광.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손 한번 잡고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손을 안 씻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이 손은 말이지 대통령하고 손잡은 손이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잡고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존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신분이 높다. 그 사람이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함을 받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그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 천사들이 여러분들 그 외쳤던 것은 감사를 돌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24장로는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축적으로 딱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돌아가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왔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합니까? 항상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어떤 것이 내 것이 있습니까? 한때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붕괴하면서 들 것 없어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몸도 제 건 줄 알았더니만 제 거야.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의 건강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뭐 할 것 없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 뜻대로 창조하셨고 이제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이제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비하며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리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삶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삶이나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덧입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실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